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건너갈 때 그 밟게 되는 그 조그만 나무 턱이 있죠. 그 문턱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문턱 하나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머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땅의 민중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는 불의가 만연한 사회,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밟히고 짓눌리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흘러나게 해라.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흐르는 냇물처럼.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계약으로 이해되었고 그 계약의 핵심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었죠.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정의가 아니라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언자는 바로 그 안에서 등장합니다. 예언자는 전통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전통 안에 있으면서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비판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통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과 예언자의 경고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에 민감하고 또 불의와 모순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역사를 향해 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운동에서 예언자적 존재 구조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과정신학자 존 카프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예언자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적 존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동 중심의 윤리로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점점 도덕적 결의론으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덕적 결의론이라는 것은 이제 케이스,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내 행동을 규율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지만 이게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을 하고, 도둑이 안 잡히면 집주인이 하나님 앞에 또는 재판정에서 자기가 훔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만 강조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또 다른 경우에는 저렇게라는 사례 규정만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면 행위는 중요해지는데 그 행위의 동기, 마음의 중심은 점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또는 일하시는 분으로 알았지만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과거에 한번 역사하시고 언젠가 미래에 다시 오실 분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시대 변혁을 꿈꾸었지만 율법 중심, 외향적 경건에 머물렀습니다. 예언자적 존재의 긴장과 생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등장합니다. 예수는 이 예언자 전통을
다시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완성하죠. 예수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숨쉬며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곧 세상이 끝난다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성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이 그분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계의 주류 묵시문학은 하나님이 역사 바깥에서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개입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죠. 예수는 하나님이 이웃사랑, 정의화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말은 미래의 우주적 파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라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심판 역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심지어 원수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응답할 것인가라는 윤리 존재의 심판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언자적 존재와 그리스도교적 존재 사이에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언자적 존재가 행동 중심이었다면 그리스도교적 존재는 인간 존재의 중심 자체가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아가페적 사랑, 용서, 화해가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는 변화입니다. 즉, 뭘 하느냐보다 누가 되느냐가 우선시 됩니다. 부활과 원식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 공동체 안에 깊은 흥분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느꼈습니다. 부활은 하나의 주어진 실제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와 계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영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적 능력의 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체험되었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외적인 행위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로 이해되었죠. 은혜 안에 영적으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기 과거의 실패와 죄의식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새로운 존재의 수준으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영, 은혜, 자유 이런 것이 키워드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랑을 기준으로 예언자적 존재와 그리스도적 존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언자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현실의 불의와 왜곡을 비판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행동을 조직하는 원리는 사랑보다는 정의와 순종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적 존재는 다릅니다. 사랑이 존재의 중심 자체를 구성합니다.
우리의 삶,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 존재의 중심은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어 사랑을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규칙도 아니고 단순한 윤리 명령도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목적 중심의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힘입니다. 이 사랑은 개인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타자를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게 만들고 관계의 구조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정의와 평화, 화해의 길로 재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 존재는 개인의 경건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세상을 변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역사가 계속 거듭되면서 이 그리스도교적 존재는 그 핵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고 그 영향을 초기 교부들 그리고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1312년 비엔 공의회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죽어서 연옥, 천당 이런 개념들이 고착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17세기 과학혁명 이후에는 영혼이 더 이상 신비로운 실제가 아니라 근대적 자아, 정신, 이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대적 세계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이죠. 자연은 대상이 되고 타인도 대상이 됩니다. 포섭할 수 없으면 혐오하고 밀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은 탈마법화되고 하나님은 세계 밖으로 밀려나 단지 초월적 신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초월만 남고 내재의 감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삶에서 종교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그 반작용으로 근본주의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구호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근대적 흐름 위에서 국가, 경제, 개인 모두 근대적 주체, 시장 중심, 성장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근대적 정서, 성장주의, 효율주의, 경쟁 논리 안에서 신앙을 겨우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교적 존재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이 필요합니다. 과정 철학을 개척한 화이트헤드는 가장 빼어난 4명의 사상가를 뽑고 있는데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를 꼽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그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챕터에서 그 신비 체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을 연구하면서 회심을 이제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볼 때는
기존 자아의 붕괴 그리고 더 높은 자아의 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커스 보그는 그의 말년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제 국내 번역으로는 마커스 보그의 고백이라는 책인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학대학에 본래는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신학을 하면서 지적 회심을 느꼈고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정치적 회심을 했으며 또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면서 종교적 회심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회심의 여정을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신비 체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고 체계가 바뀌면서, 어떤 사람은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에 민감하게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몇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촌 마을의 기장교회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보수 교인이었지만 관습적인 신앙인으로 주일에 겨우 출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남 향림교회 창립부터 출석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편견이 깨지고 진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커스 보그는 그의 책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이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관습적인 그리스도인, 또 의심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감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종교적 회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백교회 출석과 동시에 한신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이를 통해서 지적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게 무엇인지,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품고 조금씩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은 수많은 관계들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존재입니다. 가족, 교회, 시민단체,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 사회, 구조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라는 사람도 기장교회라는 전통, 향림 공동체, 평통사 활동, 노무현 정권에서 평택 대출이 그 행정 대집행을 받았던 충격, 또 한백교회와 한신대,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수많은 연결의 결과물이 바로 저이고, 이민영 목사는 바로 그러한 저의 과거의 경험과 한백이 만들어낸 효과, 산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를 만든 관계들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전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 한 그루, 들판 하나도 그저 배경이 아니라 나와 얽힌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문지방을 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문지방을 넘으려면 우선 첫 번째 방에 도달해야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그 첫 번째 방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언자적 존재, 즉 윤리적, 인격적 존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불의에 민감하고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 영적 존재,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지방을 넘는다는 것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민중신학이 말했듯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에게로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쫓겨나는 세입자, 차별받는 이주민,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무게 아래 신음하는 이웃들. 바로 그 민중의 자리에 우리의 사랑이, 몸이, 시간이, 돈이,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언자적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민중의 역사 한가운데 억압받는 이들의 한숨이 터져나오는 자리를, 그러한 자리를 함께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이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문지방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균열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의 민중과 함께 문지방을 넘으실 것입니다. 흘러나게 해라.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흐르는 물처럼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 두 말씀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땅의 민중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